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성도들의 바람과 다르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혹시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영국의 왕이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왕을 환영하면서 앞에다가 꽃병 2개를 놔뒀대요. 하나는 광택이 나고 빛이 나더랍니다. 근데 하나는 광택이 없이 그냥 우중충하더란 거죠. 그래서 왕이 지나가다가 물어봤답니다. 이 둘 차이가 왜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도공이 말하기를 하나는 불에 구운 것이고 하나는 불에 굽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불에 구워야 도자기가 단단해지고 광택을 내고 불에 굽지 않으면 도자기가 쉽게 깨지고 광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다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넓히셔서 은혜 받을 사람으로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속에서도 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거든요. 이 잔멸한다는 말이 멧돼지가 밭을 막 휘젓는 거거든요. 교회를 막 휘저으면서 각 집에 찾아가서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교회가 이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사도 외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예수님 명령처럼 유대로 갑시다. 사마리아 갑시다. 땅끝까지 갑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외에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위기는 실은 위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실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위기로 시작됩니다.
고난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믿음의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는 우리도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의 계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도 위기를 만나고, 모세도 위기를 만나고, 다윗도 위기를 만나고, 다니엘도 위기를 만나고, 에스더도 위기를 만났는데 다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죠. 너희 인생에도 뭐가 있을 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오도 남면에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옛날 집에. 그 우왕리 교회라고 우리 여수에서 아마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 1906년에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대요. 1908년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이규풍 목사님이 70세 되신 때에 그 우왕리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1942년에 이제 고문 때문에 병이 드셔가지고 우왕리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그 우왕리 교회하고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거였답니다. 나는 쥐를 잡는 고양이는 못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서 쥐를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 있는 사역은 못해도 내가 무엇은 낼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는 낼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왕리에 그렇게 복음이 빨리 들어왔으니까 집사님 가정도 빨리 복음을 믿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 우왕리 면에는 복음이 빨리 들어왔는데 뭐 굴뚱인가 하는 동네까지는 복음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대요. 근데 자기 집에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기 집에 형수님만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시부모님한테 잘해요. 잘 섬겨. 그런데 이 형수님이 몸이 자꾸 아파요. 이것을 해도 안 낫고 저것을 해도 안 나으니까 며느리 사랑은 누가 합니까? 시아버지가 하지요. 시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교회 가셔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형님이 장로님 되시고 이제 그 형수님이 권사님 되시고 우리 집사님 되고 3대 4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병을 통해서도 뭐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병 중에도 무슨 소리를 내야 돼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야 돼. 어떤 소리? 예수님의 소리,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병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는 믿음보다 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역경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그때 누구를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딸이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눈치를 보니까 헤어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네가 찾냐? 라고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얼굴이 못생겨서 헤어지자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딸이 아침잠이 많은 딸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성형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딸이 어느 날 엄마 보고 병원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어디 병원에? 그랬더니 성형외과 갑시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나를 데리고 간갑다고 병원에 갔더니 딸이 자기가 진찰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 보고 진찰을 받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상처받기 전에는 엄마 얼굴에 있는 흉터가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엄마 얼굴에 상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깨닫고 그 상처를 고쳐주고 싶었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이 열렸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말을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형통하다는 말을 언제 들었냐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총리가 됐을 때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형통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언어의 뜻이 뭐냐면 장애물을 건너다, 고통을 뚫고 나가다, 번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라고 선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면서 통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성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요셉처럼 형통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아멘. 하나님은 원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그 성에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게 지금처럼 오락의 기능이 아니라 그 당시는 주술적인 기능입니다. 종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몬이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서 마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따르면서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시몬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누구도 믿고 세례를 받았냐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쟁이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더니 그 표적과 행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친 역사, 귀신 쫓겨난 역사로 놀랬지만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놀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시냐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갖 것을 쓰임에 합당하게 뭐 하셨다는 겁니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죠. 근데 손으로는 악인도 쓰시니까 우리도 악인 되면 되겠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악인은 반드시 뭐합니까? 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왕 바로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라 할 때 바로가 계속 거절하고 불순종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과 내 조선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가 거절하고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내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내 자손과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것을 증거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바로는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안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을 만들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에게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대해서 대적하고 분노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반응하면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도 해오름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최낙중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에게 고등학교 때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고등학생 4명이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기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새벽송을 돌다 보니까 어떤 집이 새벽부터 구슬하는 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장구치고 북치고 막 시끄럽더래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쫓아나왔대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굿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이 고등학교 4명이 끝까지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장구 징소리가 그치더니 주인이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 집은 망했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니들 찬송가 소리 듣고 무당이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4명이 그랬답니다. 망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니까 이 집에 복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반대자를 통해서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선이란 말이 토부, 끝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좋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부르신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단련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더 빛나게 하시려고, 더 크게 하시려고 뭣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그때에도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답니다. 새인데 날지 못해요. 날개가 없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대요. 그런데 왜 날지 못하는가 봤더니 그 새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천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날 이유가 없어요. 뱀이 있는데 뱀이 독이 없는 뱀이랍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없어져요? 긴장감도 없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날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평탄한 길이 복된 길인데 그때 잘못하면 뭘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근육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담대함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가끔 위기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안에서 배가 자초됐잖아요.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는 배가.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배가 침몰하지 않아서 다 사람들이 구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 사물을 싣고 목포로 가다가 부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가서 나 지금 배 타고 목포로 가니까 잘 자고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11시 좀 넘으니까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내가 당신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배가 막 바위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끽끽대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요. 그 여집사님이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지.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남편이 올 때까지. 근데 그때 그 기도는 평상시에 드린 기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손으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줄 붙들고 믿음의 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